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그 윤사님이 강남 카페에 올려놨던 혜민 스님 글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제목의 글이었죠. 추신수 선수하고 미국에서 서로 이제 교분을 갖고 있는데, 추신수 선수가 이제 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그 슬럼프를 벗어나지 못한 그 고민의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서두로 시작해서 글을 썼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떤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마다 노력을 많이 하죠. 종교인들은 거기에다가 또한 종교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진전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글을 썼던데, 혜민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보니까 좀 우리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도 얘기를 하죠. 파도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역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시 순경이 될 때가 있다. 그러니 좀 길게 보고 넓게 보고 그 경계를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 음양 상승의 이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게 그 음이었을 때 양이 올 때를 기다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양이었을 때는 거기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양이 올 것을 우리가 대비하는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상황이 내 자신의 자비심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가 역경에 처했을 때 그 다른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제 자비심으로, 내 마음의 자부심을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 환경이 있다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그런 역경이 나에게 자비심을 키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곤란을 당해본 사람은 나무 세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이런 그 곤란한 경우를 당했을 때 그것이 자비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갖고 가는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모여서 그 슬럼프를 벗어나게 하고 어떤 역경을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자리에서 본다면은 우주의 진간급뿐만 아니라 우주 성주개공과 인간의 생로병사라든지 육도로 변화되고,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진급과 강급이라고 하는 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이치를 알게 된다면 이렇게 진강급으로 해서 무한한 무량세계가 건설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우리가 이론상 서문을 늘 주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주의 성주개공과 그리고 우리 사생의 심신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량세계가 건설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무량세계 속에서 변화의 세계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진급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론상 서문을 주송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스님들 말씀에 우주의 진급기에 있을 때는, 그 진급기에는 수행 정진하면은 그 간극기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수행의
촉진이 되고 순풍에 돋단 것처럼 큰 발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종교도 보면 정법, 상법, 계법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정법 시대가 훨씬 더 제도받을 수 있는 기원이 된다. 이게 이제 상법 말법으로 가면 너무 교학이 발달하고 어떤 방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은 진리에 바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법 시대를 이제 중시하는 것이고 이 정법 시대는 성자의 혼이 그대로 깃들어 있고 성자들한테 직접 제도를 받았던 제자들이 구두로 계속 그 뜻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우리 한국을 진급기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시대를 이제 후천 개벽의 새로운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후천 개벽의 기점을 어디다 놓느냐는 것은 이제 종교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원불교에서는 총부가 건설되는 원기 9년을 갖다가 기점으로 원불교에서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후천 개벽의 도수에 맞춰서 이 원불교를 개교를 했으니까 이 진급기에 공들인 것이 10배, 100배, 1000배 이상으로 그 효과가 난다. 대산종사가 말씀하시면서 이때 이 진급기에 있을 때 이 우리가 수행을 해둬야 설령 역경이 왔으니까 강급기에 당하더라도 그 강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진급기에 정진하라는 데 이 말씀을 대산종사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원리편 3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정산종사께 이 진급과 강급이 수행 여하에서만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들으니까 정산종사께서 진급과 강급이 자연이 되는 것이 있고 인력이 따라 되는 것이 있는데 자연이 되는 것은 우주의 진강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사생도 이 사생의 진강급도 우주의 진강급과 서로 맞물려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진급기에 우리가 심신작용을 잘 하면은 몇 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인력으로 되는 것은 우리 이제 심신작용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심신작용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업인이 진급과 강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내 임의로 진강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이제 그 후천 시대에는 회원 상생의 시대요, 영육상전의 시대요, 이사평행의 시대요, 동정일의 시대요, 그리고 도학과 과학이 같이 병진하는 시대고 물질과 정신이 병진하는 시대가 후천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급의 도수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한량없는 원회와 은혜와 진급이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고 선천기운망, 과거 선천시대였던 종교의 그 형태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집착돼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강급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산종사님 그 개벽 법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진강급의 원리를 잘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강급기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진급기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자만하지 않을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이제 가치관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진강급으로 무량세계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자각하고 거기에 바탕한 인상관을 가지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언으로 이 귀절인데요. 이 귀절에 보면은 은생어해와 해생어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에다가 은생어언의 삶과 해생어해의 삶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이론상 서문에는 이 두 가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왕이면
은생어해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은생어의 삶으로 계속 진급의 길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에서 계속 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비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은생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은혜가 해에서 나온다는 뜻이고, 해생어는 해가 은혜에서 이제 생긴다는 뜻이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은혜 받기를 원하지 죄를 받기를 원하지는 않죠. 다 은혜 받기를 하고 원하고 해 받기는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해가 상반돼서 따라오는 것이 우리 현재의 삶인데, 이 앞서 이제 혜민 스님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시절과 또한 어두운 면이 늘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따라오는데, 음양상승 이치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동양에서는 얘기하죠. 음양상승 이치 따라서 이 우주가 변화되고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게 변화된다,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심신작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이 은생어의 해생어의 본문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은생어해라고 하는 것은 해에서 은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죠. 이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다르긴 하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그 역경에서 그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하듯이 그 역경의 과정 속에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오늘날에는 지금 한국까지 실정해서는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좋은 환경보다는 역경이 있을 때 사람이 훨씬 더 이 자기의 그 의지가 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근세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본에도 보면 뭐 소개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에게 아주 천박한 그런 역경을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 됐던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이제 감사로 돌리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혹시 그 호주 청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청년 혹시 이름 들어보셨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죠. 어머니는 간호사였는데 수없이 많이 검진을 하고 했는데 그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팔다리가 없는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어서 애를 데리고 나가라고 아기를 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가 지금 이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수많은 스포츠를 즐기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 8살에 너무 그 자기 신체적인 그런 결함에 좌절을 해서 8살에 이제 자살까지 생각했다고는 이 아이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비밀이 뭘까?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팔다리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외치더라도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팔다리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3자의 의견이지, 제3자가 보는 의견이지, 남의 시각대로 우리가 살지 말고 내 시각으로 내 인생을 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불가능의 상징으로 자기가 태어났고, 이 불가능의 극한적인 불가능을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의 전도로서 나를 쓰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겠다. 그러니 나의 이 결함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곳곳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희망의 전도사로서의 자기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고 하는데, 이 부이치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라고 한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는가. 살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원망스럽고 할 일도 우리가 많지만, 이 부이치치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들은 오히려 사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낼 것이냐. 해에서 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세상에는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해로움을 전생 업이 되었던 어떻게 현생에 지었던 업이 되었던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데 그때 어떻게 이 상황을 은혜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대종사님께서는 이 심신작용을 따라서 무량세계가 건설됐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심신작용을 할 것이냐. 그 부처님께서 삼불능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각자의 업을 부처님께서 대신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결국은 그 업을 해결하는 주체는 각자 자신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이제 깨닫고 그것을 자기 삶의 가치관을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고 이론상 서문을 늘 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환경을 탓하고 자기의 역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인가, 그 환경을 어떻게 은혜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어갈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해생어은이죠. 은혜에서 해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전체적인 예라고 들 수는 없죠. 예, 부모들이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자녀들을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부모들은 굶주려가면서 전략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재산을 물려주는데 오히려 그것이 형제 간에 갈등을 생기고 자녀들을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폐인이 돼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해로 돌아오는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 우리가 선의로 뭔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늘 함께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보시를 해야 이게 참다운 보시 가치가 나라든지 보시가 지혜가 수반되지 않는 어떤 유상으로 자기 사념으로 덕을 베풀면 오히려 그것이 해로 돌아오는 일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은생어의 해생어는 이 음부경 하편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도교의 음부경에 나온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해생어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역경을 전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계속 해생어해의 길이 따르죠. 보면은 이제 우리 성가에도 있지, 우리 본문도 있지만은 늘 원망하는 사람은 오던복도 간다. 근데 사실 보면은 늘 해가 끼쳐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원망이 너무 많아요. 원망이 너무 많아. 모든 것이 자기가 어려운 것이 다 남 탓이지 자기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삶을 변화되기가 참 어렵다. 진급의 길로 가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 해생어해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런 본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생어은이죠. 이제 은생어은의 사람은 자기가 순경에 있고 모든 조건이 부러움을 받고 있을 때 그것에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오는 내가 복이 100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혼자 다 쓰지 않고 복을 남에게 베풀고 그리고 겸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은생어원으로 우리가 영원한 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생어의 해생어원의 이 가치관만 바로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좀 경계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용원 씨가 썼던 해석했던 이 은생어의 해생어는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말씀은 어느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불교를 소개하던데, 우리 이제 인생에도 그러고 나라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이 과도기에는 이게 수시로 상황이 급변되는 상황이 있어서 언제는 좋았다, 언제는 나빠졌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중성과 모순성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세상은 이런 이중성과 모순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공즉시세, 색즉시공이라는 말씀도 그러고, 주역에서 가장 강조하는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런 모순성과 이중성을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은혜와 해, 색과 공, 음과 양, 이것은 모두 이 세상 살이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지니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불행함은 닥치면 거기에 집착을 해서 절망을 하고, 좀 좋은 환경에 오면은 또한 거기에 접착해서 마냥 자기는 역경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심층부의 우리 삶이라고 해서 늘 이런 이중성과 모순성을 내재하면서 인간의 삶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좀 시끄러웠던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플 때 하는 것이고, 기쁨에도 울기도 하지만은, 해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동양의 이 모순성과 이 양면성을, 동양사상을 그림에다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행복한 눈물이다. 행복한 순간, 행복해도 운다고, 눈물이 난다고 하는 이중성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찰에 가면 대웅전에 있는데 주불이 있고 양쪽에 협시불들이 있죠. 이 협시분들이 주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서 설명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진사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협시불은 이제 주불의 양면성인데, 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지혜와 자비잖아요. 그래서 이 협시불이 관세음보살이 자비죠. 자비를 상징하고, 그리고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협시불이 바로 불교의 그 양면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조용원 씨가 기재를 한 걸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보통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영원한 해도 없고 영원한 은혜도 없고, 늘 양면성을 가지고 인간의 삶이 무량세계가 건설됐다. 이제 변화되는 세계는 우주의 성주경으로 되고, 사생은 심신작용을 따라서 자기가 지은 인을 통해서 무량세계가 건설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생의 삶이라고 해서는 심신작용을 통해서 무량세계가 건설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무량세계가 건설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인을 많이 강조를 하죠. 인을 강조하는 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생의 내 삶이 전부 내가 인을 심어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인과를 해석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인을 잘 심도록 자꾸 권장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연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이라고 하는 씨앗을, 소중한 씨앗을 그냥 천장에 달아놓고 있으면 그것은 인으로만 계속 남아있죠. 이 씨앗을 옥토에다 뿌리고 적당한 환경을 해서 몇 배의 곡식을 거둘 수가 있죠. 연을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인만 가지고 이 사회 복잡한 삶을 해석해야 좀 문제가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연을 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지금 인과 법칙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을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이냐. 이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도 적고 모든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이 인에다가 우리가 연을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더 부강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것일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우리가 이론상 서문을 외우면서 무상의 자리와 유상의 자리를 통해서 무량세계 건설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미 내가 인을 심어 놓은 것이고, 이 연을 어떻게 내가 힘을 갖추어서 임으로 내가 내 의지로 이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연이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일부분은 종교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